지난 시간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 읽기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갈급함이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치 배고플 때 음식이 더 맛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그런 부족한 상황임을 느낄 때,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더 우리에게 꿀맛같이 달고 잘 흡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경 읽기를 위해 필요한 자세, 그것은 구하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목이 마를 때 물이 더 잘 먹히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음식이 잘 먹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더 잘 발견하고 흡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와야 할 결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응가를 하든 배가 고프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계속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구하면서 그리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불신의 방식으로 살도록 계속 학습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도 그런 삶의 방식이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이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 또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배웠던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때문에 진짜 진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도를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는다 하면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서 성령의 지도가 있지도 않은데 내가 뭔가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일을 시작하시려고 해도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 성경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차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냐 하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지 않고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읽는 성경 방식은 맥체인 성경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여기서 한 장, 저기서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을 읽는 방식인데 그 각기 다른 성경책에서 읽었지만 거기에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평안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성경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또 이해가 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들을 또 생각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뭐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자기 주도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 주도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사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무쪼록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 읽는 방법 배우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생생하게 발견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의 방식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 모두가 체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위해서 제자 양육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